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체결이었는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구조를 알게 돼요. 구조를 알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한 사건 속의 한 단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셨는가. 자, 우리는 17장 8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해서 갑자기 그때 그러면서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을 통해서
공격을 받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니까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칼날로 그 원수들을 쳐서 무찌렀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책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도 알려야 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19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가 구약할 때, 구약은 옛 언약이죠. 옛 언약 할 적에 사실은 이것을 가능해요. 옛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모세가 중매자가 됐대서 모세 언약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대충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하면서 나왔죠.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었죠. 이 이전에, 사실은 이 이전에 430년 이전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다. 아브라함 언약이 있다. 이게 뭐냐? 이신칭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만 많이 보이는데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전개가 되는가? 구속사가 이렇게 불러내서 저 역사 가운데서 이제 시내산에 도달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한.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냐?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준비 과정이, 여기서부터 한 나라가 돼요.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과 정식 언약 체결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정식으로. 하나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이건 개인에서 족장들 이렇게 쭉 있다가 이제 자, 우리 이제 이 내용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이 지금 산 호렙산 시내산이잖아요. 이 산에서 모세와 만났잖아요. 개인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전 국가가 이스라엘 국가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요 과정이 하나님은 일관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5장 출애굽기 5장 자, 이게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우선 3장 먼저 볼까요? 3장 1절 모세가 이제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12절 보시죠.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산 시내산에서 참 좀 복잡네, 그죠? 시내산이 호렙산입니다. 호렙. 과거 옛날 이야기는 다 이렇게 돼요.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는. 자, 이 산에서 창세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죠. 자, 5장 볼까요? 5장 1절.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들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7장 16절.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시니 너희가 이제까지 됐잖아. 바로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 밖으로 보내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마찬가지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9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후반절에 나오죠. 9장 1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10장 3절. 10장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이 시간을. 그래서 출애굽했고 광야의 모든 사건들은 다 이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우리가 짧은 그 출애굽기 안에서도 일관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니까는 이미 이 전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정식으로 언약 체계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게 그냥 임의적으로 된 게 아니고 언약 체계를 통하여서 되는 언약 체결. 지금까지는 개인적이었고 언약 체결이 없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은 지금 이 시간을 향하여서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요, 오늘 내용을 보면 그 백성들이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언약 체결합니다. 24장에서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부동산 계약하듯이 거기서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계약서의 조건들을 다 지키겠습니다. 예. 우리 결혼 언약 할 때 이 신랑은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예.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겠느냐? 예. 그 응답을 받듯이 계약 맺는 거예요. 계약. 언약 체계를 맺는 그와 같은 것이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신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부. 자, 이 비유입니다. 비유. 왜 그러나 하면은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언약 체계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언약을 통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정식으로 이와 같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 결혼식도 마찬가지 결혼식이 이런 계약식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유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절 3절에서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남편 있는 자가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때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그런 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결혼 계약 관계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이 비유의 다양성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저 새 예루살렘의 결혼이잖아요. 결혼. 하나님의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어린 양이 그 신부를 맞아서 우주적 결혼을 하는 것이 이 궁극적 새 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한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로 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기가 우리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건이 막 나오니까는 이 흩어져 버리는데 사실은 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면 30일씩 해가지고 90일째 되는 거예요. 우리가 16장 르비딤에서 그때가 75일이었어. 75일. 2달하고도 보름 됐어. 이제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그로부터 25일이 지나가지고 90일째.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자, 요것도 보면은 먼저 시내 광야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7장 보시면은 17장 6절이죠. 6절을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네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장로들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5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6절에 호렙산 그 반석 거기에 서라.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경험을 했던 곳이 이미 일부 지도자들은 이 호렙산에 그 반석의 경험을 기적했던 자들이. 자, 그래서 이제 백성이 진을 이루면서 시내 광야로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121쪽. 지도 120쪽 보시면은 그 앞에서는 르비딤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화살표 끝을 이루는 것이 거기 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가 제벨무사 하는 게 제벨무사. 가장 유력한 시내산으로 예상되는 산입니다. 제벨무사. 여기로 이제 왔습니다. 여기로 왔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느라. 이 시내 산 앞에서 이제 다시 장막을 치고 지금 여기에 장막 치는 것이요. 1년 동안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 1년 동안 머무르며 여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으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19장 속에 모세가 3번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명령을 듣고 내려와가 전해주고, 다시 올라가고 그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께 전해주고, 하나님 또다시 명령하시고 또 그것을 전해주고, 모세가 누구 역할을 하냐? 결혼을 치면은 신부, 결혼식으로 치면은 중매장이에요. 중매. 참 요즘은 이런 게 거의 없어졌지만은 과거에는 중매장이가 신랑 쪽과 신부 쪽을 오가면서 그렇게 중매를 하듯이 이 모세의 역할은 이 중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도 이 내용이 나왔죠. 한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 그 장면입니다.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중매장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자, 이걸 결혼으로, 이번에는 한번 결혼의 입장을 맞춰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요. 결혼식을 통해서 말할 것 같으면 신랑이 신부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부입니다. 그들에게 전갈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야, 내 신랑은 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지식도 많고, 나는 돈도 많고, 나는 가문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신부에게 자신의 자랑거리를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신부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집안 자랑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자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신부도 이런 나를 믿고 나와 결혼해 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뜻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재미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4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내용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고 신부에게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 세상 전체가 내 거야. 그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능력의 능력자야. 그리고 아주 부자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은 너희는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귀한 내 소유가 되겠다. 거기에 대한 매일 성경 주석을 보서 소유는 값진 보화나 귀중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새 번역은 보물로, 나의 보물이다. 그러니까 이거 결혼식으로 보면은요, 더 실감이 나요. 너는 내 거다. 내 소유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서로 소유가 되잖아요. 결혼하면은. 아내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는 남편의 소유가 돼요. 그때부터 소유권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 사이에 딴 사람이 개입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관계가 깨지죠. 그럴 정도로 속하여질 거예요. 백성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속하고 그 중간에 다른 이성이 개입되면은 그 관계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냥 평소로 살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 너는 내 소유가, 너는 내 거다. 그때부터 너는
다른 남자들에게 기웃기웃하면 안 돼요. 한 남자만 사랑해야 돼요. 결혼했어도 여자가 다른 옛날 다른 남자와 만난다든지, 또는 결혼해서도 남자가 옛날 여자와 만나든지, 또는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을 하는 게 상당히 구속적이에요.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게 결혼이에요. 그냥 좋아서 이래 하지만은 사실 결혼 그 순간 이후부터 엄청난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덕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하면은 그냥 행복한 것 같지만,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의 법도가 적용이 되는데, 결혼한 여자가 요즘은 그것도 없어졌다 하는데, 다른 남자를 사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그거는 법이 들어와서 그 관계를 심판합니다. 옛날 간통죄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이혼당하고 어마어마한 형벌이 이 세속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법에도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내 소유가 되다. 너는 내 거다. 소유가 됨과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매장이 모사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대신 내가 결혼하면 너를 이 모든 민족 중에 최고의 소유로 보물같이 내가 생각하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의사를 타진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 자기의 명령을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 대표자들이 여기 계속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장로들이 나오고 백성이 또 따로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200만 원 된 사람한테 뜻을 다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백성의 장로들에게 전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가서 다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의사를 전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와, 이런 신랑 같으면은 우리가 결혼할 만하다.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여기에 백성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계약 관계입니다. 만약 이때 이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같이 다른 신들도 많이 섬기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No, 우리는 그 결혼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 계약은 아브라함 계약은 그냥 일방적이었지만, 여기에는 상무적. 그 다음에 조건적. 이런 조건이 있어.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조항들이 법이 나옵니다, 뒤에. 그러니 이걸 지켜야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짧게 돼 있지만은 앞에 나왔던 5절에서 6절 내용을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이번에 다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못 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아주 그림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또 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음 단계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한 것을 백성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소리를 못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따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모세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래하고 너를 동안 믿도록 네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불러가지고 오고 가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임했느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했어요. 자, 빽빽한 구름은 매일성경 주석에 보니까 시커먼 구름으로서 하나님 임재와 초를 동시에 암시한다. 여기에 다른 성경에 보면 흑암이라고 돼요. 흑암. 그러니까 빽빽한 흑암 가운데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도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려 합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다시 전합니다. 9절 후반절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그러니까는 일단은 일단은 상대방의 의사를 듣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 가서 오늘과 내일 그를 성결하게 하라.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자, 일단 이제 첫 단계에서 백성들이 응답하는 것.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겠다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면서 그 만남 이전에 준비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준비하라. 어떻게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 동안 기다려라. 그 셋째 날에 내가 이 산에 강림할 것이다. 신랑이 나타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산에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는 경계를 정하고 산에 올라오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그러면 다 죽는다. 뒤에 보면 짐승까지도 다 죽는다. 나오네요. 12절에. 자,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을 쏘아 죽게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라. 그리고 신호를 가르쳐 줍니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 이제 그때 그 신호, 신랑 입장 시간이니까 그때 그 신호를 듣고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두려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세탁해서 옷을 다 빨고 그 다음에 산 주위에 경계를 세가지고 그 경계를 넘어와서는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면은 그때 그 신호를 듣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자, 그 과정을 지금 이 출애굽기는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 과정을.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옷을 빨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셋째 날이 될 때까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도 이때까지는 그냥 성결한 거로 봤는데 이걸 결혼 언유로 보면은 이제 남편이 따로 있으니까는 너희들은 신부니까는 뭐 그런 첫날 밤은 그 신랑과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도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지나친 해석이지만 자, 레위기 16장 보시면은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남녀 관계하는 것을 거룩한 일을 할 때는 그것을 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결혼 비유로 치면 신랑을 맞이하게 신부가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가 단장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 결혼 언약의 비유로 보는 것도 하나의 이 방법은 되겠지만은 그건 너무 이 장면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 언약은 쉽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장면은 그보다는 더 초월적인, 더 웅장한 그와 같은 계약 체결이에요. 자, 왜 그런가 보세요. 16절 셋째 날 아침에 그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이 현현하신다, 임재하신다. 어떻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앞에 신호했죠. 13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때 내가 나온다. 근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그리고 번개가 꽝 일어나고 빽빽한 구름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다 떠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결혼 비유로 인용하기에는 참 너무 이거는 그하죠. 두려워 떨 정도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너무나 두렵고
떨린 가운데 그 임하십니다.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라비나게 나팔 소리 났으니까 이제 백성들 신랑도 나오고 이제 신부도 이제 그를 맞으러 나옵니다. 만나러 나옵니다. 그들이 산 기슭에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산 위에 불 가운데 강림하시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옹기가마 연기, 그게 불 때문에 연기가 팍팍 나오겠죠. 그런 그 모습. 그 다음에 산이 진동하는 거예요. 마치 신랑이 걸어오는데, 신랑 입장에서 걸어오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찔 때마다 온 세상이 진동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나는 거예요. 신랑 입장의 장면은 참으로 초월적 하나님의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이 자연계의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한 적, 여기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19절 후반절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와 하나님과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은 대화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신랑 입장했는지도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입장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지도 몰라요. 잠깐 그 말은 나오지만은 이 대격변의 무시무시한 장면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다. 자,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끌어보니 세 번째 다시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다시 내려가면 이제 경고해라. 뭐냐? 백성들이 그 경계를 침범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그 경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하기라. 나 여호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인간들이 나오면 죽음을 당하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죽겠는다. 죽겠는다.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선즉 온 백성이 시내산에서 오르지 못하다. 내 말씀대로 그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서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자 이번에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고 뭐고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라.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도 세워졌고 이번에는 또 아론도 그 가운데서 권 있는 자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그대로 내려가서 그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렵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와 같은 장면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어서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에 이 지켜야 될 법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